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성도.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 말씀. 할례의 진정한 의미. 할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큰 민족적 자부심의 원천이었다. 다윗은 골리앗에 대해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라고 했다. 사울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패해 자결할 때 무기를 든 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때 무기를 든 자가 두려워 찌르지 않자 사울은 스스로 자결했다. 할례는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뿌리가 되는 의식이었고 선민과 구원의 징표였는데 사도 바울은 할례에 대한 맹신은 잘못이라고 질타하며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지만 율법을 범하면 할례 받은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무할례가 된다고 했다. 즉, 할례라는 외적인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다. 편협하고 교만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들으면 속이 터지고 약이 오를 말이었다. 할례를 최고로 중시하고 심지어 구원의 절대 조건으로 인식했던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의 형식적인 할례는 무할례와 같다 라는 사도 바울의 말은 유대인들의 자랑의 근거를 송두리째 흔드는 말이었다. 그러나 지극히 당연한 진리다. 표면보다 이면이 중요하고 육신의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는 사도 바울의 선언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혁명적인 선언이었지만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던 사람에게는 형식적인 신앙이 아닌 참된 신앙을 결단하게 하는 촉매제가 되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라. 사람들은 이면을 보지 못하고 주로 표면만 보고 판단한다. 또한 사람의 칭찬도 대개 표면을 보고 이뤄진다. 반면에 하나님은 이면을 보시기에 하나님의 칭찬은 사람의 마음을 보고 이뤄진다. 결국 하나님의 칭찬받는 성도가 되려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한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표면적인 믿음이 아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면적인 믿음을 추구하라. 이면적인 믿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고 표면적인 믿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 친구 따라 강남 가는 무리 신앙이 아닌 비전 따라 움직이는 우리 신앙을 가지라. 숫자나 외형에 너무 매달리지 말라. 숫자나 외형을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다. 숫자나 외형에 매달리지 않았는데 주어진 숫자와 외형의 은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은혜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말했다.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의 시온산에 있다고 하네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했다.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시온산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 아버지는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외형적인 장소와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영성과 진리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외형을 중시하지 말라는 말을 외형을 무시해도 좋다는 말로 지나치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어떤 예배자는 예배할 때 바른 몸가짐을 한다. 외형에 신경 쓰는 것이지만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어떤 예배자는 예배하러 올 때 단정한 옷을 입고 온다.
그것도 외형에 신경 쓰는 것이지만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마음이 담긴 외형적인 태도를 외형주의로 몰아붙이면 안 된다. 단정한 복장을 하고 반듯한 몸가짐으로 예배드리려는 태도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드러난 태도다. 예배 시간을 잘 지키는 것도 외형적인 태도지만 얼마나 소중한가. 외형은 내면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될 때도 많다. 다만 너무 외형을 중시한 나머지 형식주의로 흐르면 안 된다. 교회에 다니고 직분을 받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 등과 같은 표면적인 것들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내적인 진실한 신앙 고백과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을 드리고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이다. 말씀에 대한 신실한 순종도 없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칭찬을 받지 못한다. 가끔 보면 교회를 다니고 직분이 있는 사람 중에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불신자보다 더 못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있다. 사람은 연약해서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지는 못해도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의 중심은 있어야 한다. 그런 마음도 없이 형식적으로 교회에 다니고 예배하는 것은 결코 복된 모습이 아니다. 요새 교인의 신앙 수준은 과거보다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 자신을 살펴봐도 과거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때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마음이 많이 줄고 형식적으로 변화된 것을 언뜻 느낄 때가 있다. 그때가 위기다. 시간이 지날수록 생길 수 있는 형식적인 믿음으로부터 자신을 힘써 지키라. 율법주의자들의 전철을 따르지 않도록 늘 말씀 앞에 겸허하게 서서 말씀대로 살려고 힘써 노력할 때 형식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성도. 요새 소그룹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제자 훈련을 통해 평신도를 보조 사역자로 활용하는 것이 대세가 되고 있다. 평신도를 깨우고 평신도의 달란트를 개발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일부 부작용도 생겨났다. 그것은 제자 훈련을 통해 가르침 받는 제자가 많아지기보다 가르치는 선생이 많아진 것이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성장이 정체된 이유 중의 하나가 믿음이 좋다는 성도들이 전도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가르치는 일에만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다. 가르치는 일에 힘쓰면 가르침 받는 일에 소홀해질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많아지다가 자신 안에 형식주의가 자신도 모르게 생기면서 가르침은 잘하지만 가르침대로 사는 것은 못하게 될 때가 많다. 또한 가르치는 일이 몸에 배이면 자기 의의에 사로잡히면서 십자가를 붙드는 힘이 약화되어 하나님의 칭찬이 멀어질 수 있다.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일은 강단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다. 그런데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대로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떠나지 않는다. 그래도 맡겨진 직분이기에 어쩔 수 없이 강단에 서야 한다. 그처럼 강단 위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가르침을 행해도 강단 아래로 내려오면 최대한 가르치는 어투를 피하려고 해야 한다. 가르치는 일은 필요하지만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모습은 좋은 모습이 아니다. 가르치기를 좋아하기보다 말씀대로 실천하기를 좋아하라. 가르치는 삶보다 가르침 받은 것을 실천하는 삶이 더 중요하다. 머리로만 말씀을 많이 알기보다 몸으로 말씀을 많이 실천하라.
말씀을 듣는 것에 갈급한 인생이 되기보다는 말씀을 실천하는 것에 갈급한 인생이 되라.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형식주의적인 삶이다. 개인 경건 시간도 잘 가지지 않아서 생기는 내적 파산을 형식적인 예배나 헛된 집회를 통해 회복시킬 수 없다. 형식적인 삶 때문에 피상적인 삶, 헛된 종교 철학, 흥미본위의 집회, 거짓 예언과 종말론의 창궐, 외판원식 전도, 활동적인 성격과 무분별한 언어 구사를 성령의 능력으로 오인하는 것과 같은 영혼에 심각한 질병이 생긴다. 중요한 것은 말씀 중심적으로 살려는 추구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늘 진리이기에 말씀 안에 있으면 영혼의 자유를 얻고 어떤 환경에서도 요동하지 않게 된다. 늘 말씀 중심적인 삶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성도가 되라.